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으로 하나님께 응원 돌려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2장입니다. 나훔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나훔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라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래하라 금을 노래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벅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훔서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오늘 이 본문 2장 말씀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 아수르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파괴하는 자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가 아수르를 가리키죠. 파괴하는 자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라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구절이 자동차가 이 땅에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동차 비스무리한지.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자동차 비슷하게 보이십니까? 이것은 자동차가 이 땅에 만들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이 바벨론이 이제 병거를 앞세우고 오는데 그 아수르의 힘만으로는 바벨론의 병거를 막아낼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병거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전투가 치열하고 방어를 잘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요. 아수르의 힘이 그만큼 빠진 것이고 바벨론의 공격이 그만큼 거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자동차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아수르가 바벨론의 침공 앞에 무력하게 될 것을 말해 줍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겪을 만큼 아수르는 바닥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 2장에 쭉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때는 아수르가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나라는 다 명멸했습니다. 세워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었죠. 바벨론도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결국은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 세월 지나면 다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꼭 세계 역사의 한 부분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 유다까지 침공하고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이 아수르를 대하여 대단히 진노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신다, 아수르를 징벌하신다. 그것이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징벌하신다, 아수르의 대적이 되신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 자식을 꾸중하고 책망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꾸중하고 내가 책망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꾸중하고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뭐라 하면 기분 좋을 부모가 별로 없을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율법을 거스른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수르를 통해 징벌하기는 하셨으나, 그러나 그 아수르마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중에 바벨론도 비슷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유다가 워낙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시지만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 역사에 있었던 거대한 제국들,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굉장한 제국들이었습니다. 이런 제국들의 명멸 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하면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나라였던 이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였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굉장히 초라하지요. 교회는 세상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나 여러 중동 국가들이나 돈 많고 세계에 대한 외교권과 군사력을 장악한 나라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렇게 이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겁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곧 유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다른 누군가가 이 사람을 쫓아내주면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은 유다에게는 영광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도 회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회복, 유다의 영광의 회복을 뜻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영광을 얻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은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게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겁박할 때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히스기야 왕처럼 경건한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왜 아수르에 의해서 이런 겁박을 당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워낙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그 여파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를 내쫓으시면, 멸망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잘 예배하라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 줄 알고, 그런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과 관련해서 강물과 관련된 언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고 말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보시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강물 혹은 강들 혹은 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아수르는 저도 자료만 봤습니다만은, 이 아수르가 있다면 그 아수르를 이렇게 에워싸듯이 그들이 운하를 파고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 천혜의 방어 조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운하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어쨌든 깊이 파가지고 물을 채워서 적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그 깊이만 몇 메타에 이르렀을 만큼 굉장히 물이 풍부한 도시였고, 그 물이 천혜의 방어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쉽게 막아낼 수 있는 그 조건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바로 그 조건을 역이용해서 물로 니느웨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니느웨는 물로 흥한 자 물로 망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것, 그들이 의지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되었으니, 참 이게 인생의 오묘함이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의 오묘함인 듯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이 물을 자랑하고 물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자랑하고 의지하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자랑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기술을 자랑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학벌을 자랑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자격증을 자랑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로 흥했던 니느웨가 물로 망했듯이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굳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힘 있는 강대국들이 혹은 자원이나 혹은 막강한 군사력이나 외교력을 가진 나라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좌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거룩한 자존감이 되어서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 별로 없고 내세울 것 별로 없지만, 오직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영광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 주옵시고, 우리를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을 자랑하고 물을 의지했던 니느웨가 그 물로 인해 멸망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이 한두 개씩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결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세상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갑작스러운 질병의 소식이나 혹은 사고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슴 아픈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픔이 담겨있고 눈물이 담겨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올 한 해 새로 고침이라는 목회 주제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를 주님께서 117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음정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당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 부서들, 또 목장들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춘대학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우리 청춘대학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우리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스클라스의 새 소식반이 열리게 됩니다. 감정, 바울, 슈퍼키즈, 에베네셀, 파랑새 새 소식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 소식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월 19일 VIP 초청잔치를 앞두고 있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까지 태신자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장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풍성하고도 은혜로운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임직식과 은퇴식 그리고 원로장로 추대식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에 섬김과 이제 봉사를 뒤로하고 직분을 내려놓으시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또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장로와 장립집사와 권사라는 이 직분은 내려놓지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은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이 임직받는 분들을 복주시고, 주님이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직분자들, 예배와 기도 생활과 헌신과 섬김의 모범이 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분이라는 계급장만 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직분을 명예가 아니라 멍해로 알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멍해를 지고 가는 좋은 직분자들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이 전쟁의 소식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들, 많은 소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또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이여, 저희들은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게 종말의 징조인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있게 우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